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31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시국과 그리고 이 시국을 맞이하는 신자들의 거룩한 심령을 생각해 볼 때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나아가서는 3장까지를 무엇보다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창세기 1장이 가르치는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순종적 피조물, 충성된 피조물의 본분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이라는 관점, 능력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은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1장을 묵상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명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더 이상 무엇이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 상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다시금 귀 기울이는 마음의 자세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명제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늘 성경을 보듯이 이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여다보면서 그 문자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글자가 쓰여져 있는 대로 읽으면서 느껴지는 대로 느끼고 보여지는 대로 보십니까? 그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막연히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볼 때에는 그 마음속에 담겨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깊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집중하여 단어 하나, 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맞는데 거기에는 먼저 땅이 있었고 흑암이 있었고 물이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러한 물질이 있는 것 아닌가?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그대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1장은 여러 번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야만 창조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창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만 하시면 창조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창조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땅이 있었고 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체가 없이 위아래 좌우도 없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그 혼돈이 혼돈이겠습니까? 땅과 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고 창조하신 것이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말씀하셨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여 만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이 흙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에 하늘이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으며 태양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의도하신 것이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채워지고 그 은혜의 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보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의도성을 가지고 목적에 부합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이것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 이것을 만드셨다라고만 쓰면 우리는 더욱 막연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존재케 되었다.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내면,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나와서 물질이다, 실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할 모든 것, 우리가 느끼고 이것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충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그 존재 외부로부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기초와 모든 조건들, 모든 도구들, 그 모든 것은 말씀하시는 순간 그 존재가 나온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존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피조물, 사람만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뜻을 품으셨으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의를 하시고 서로 동의하신 뒤에 흙을 가져다가 손으로 빚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취소하고 그 존재를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세상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불길을 통해서 다 녹여 없애버리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존재는 허무한 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생명이 되었습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흙을 가져다가 사람의 형상을 빚었습니다. 우리의 모양은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물론 이 모양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존재의 내면이든 뭐가 됐든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됐을 때 먼저 우리의 모양은,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댔는데 존재가 없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아무리 병들고 노쇠해지고 혹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잘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든 악하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신자든 불신자이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결론인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존재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실 뿐만 아니라 숨을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도록,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을 불어 넣었으니 하나님 안에서부터 어떤 물질이나 그 어떤 특별한 것이 사람 속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들이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속으로 받아들인 뒤에 그대로 내뿜었으면 하나님은 숨을 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화학적 변화가 없고 폐가 없기 때문에 산소니 이산화탄소니 그 어떤 구성 요소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물질이 섞여서 사람 속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 자체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특별하다면 그 말씀으로 창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한 것입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혹은 말씀이 완성되어 이제 실행하라라고 하는 신호가 주어질 때 존재든 무존재든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마치 감탄하듯이 반복적으로 창세기는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대로 되는 것, 이것이 순종이며 이것이 섭리적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한 능력입니다. 그 전능성이 무엇인가를 떠나서 그 전능성은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깨달음을 떠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얼마만큼 발휘했다라고 생각할 만한 단서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생각하시니 존재하게 된 겁니다. 말씀하시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무력을, 어떠한 힘을, 어떠한 제도를 사용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쓰셨다, 시도하셨다라고 하는 증언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능력을 발휘하여 억지로 그렇게 되게 만들으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 위하여 자기의 능력, 전능한 능력을 발휘했고 전능한 능력이 없었으면 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하니 원하는 대로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있게 된 겁니다. 말씀하시니 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공허하며 하나님의 말은 그 속에 전능한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발휘되어 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신학적 진리라고 할지라도 신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셨구나, 이렇게 능력을 펼치시니 그 능력 때문에 이런 일이 되었구나, 주여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예수의 위임 명령을 받아서 유대인 마을로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낼 때에 먼저 예수께서 이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 능력을 가지고 가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셨으니 주여 이 창조의 능력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에게 은혜로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며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바라보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렇게 창조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 세상에 있는 세상 그 자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순종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동물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성적인 피조물입니다. 강아지도 고양이도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산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존재가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단지 살기 위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지식을 축적을 하고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어떠한 것들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인간은 합니다. 이성적 존재로서 천사들은 하늘 나라의 거주민이고 사람은 땅 나라의 거주민이고 세상이라 불리는 이 공간 안에서 어떤 나라를 구성하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처음부터 그 존재 안에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단순하게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꼴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비슷한 무언가를 해야 된다. 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아담에게 데려오니 아담은 보자마자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거기서부터 그 존재하는 것들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것의 시작입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그 위치를 규정해주고 해야 될 일을 규정해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 자체의 통치 권능이 있어서 그 통치 권능을 행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도 위에다가 두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통치의 첫 단추서부터, 첫 단계서부터 그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순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에 부합하는 대로 순종적으로 그 질서를 유지한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게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스리다.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함으로써 피조물인 인간은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떠나서 자기 존재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며 자신과 얼마나 다른 존재 창조주라고 하신 것을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의 직분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세상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며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큼은 유일하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존재하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러한 명령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만큼은 무엇을 식량으로 삼아야 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종해야 된다고 하기 이전에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기에 부합하고자 생각하고 분별을 발휘해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명령을 주시고 이 명령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명령의 지엄함을 생각을 하고 그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 명령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위대성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부합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 원리가 우리 안에서 작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섭리의 질서가 각인되어서 마치 본성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싸워야 됩니다.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 그러한 욕망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이 내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 그러한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다스리자,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본래 다스림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부터 그냥 되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을 것을 생각하니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능력을 발휘했습니까? 실은 능력 같은 거 굳이 따로 발휘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먹을 불끈 쥘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휘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협박할 이유도 없습니다. 있으라 하시니 모든 것이 그대로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진 것을 만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하여서는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서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도 그 힘 속에서 스스로 멸망해 버릴 수가 있고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갈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착각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능력, 그 다스림에 도취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것이 불만족스러워졌습니다. 욕망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최종적 명령권자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주처럼 다스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존재 그 자체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육신이 있습니다. 빚어진 존재입니다. 숨결이 불어넣어짐으로써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만들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반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반역의 뿌리이며 반란 행위의 뿌리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통치권을 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 자기의 제국을 만들고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착취하고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고 지배하고 더 큰 부와 영광을 누리기를 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의 DNA처럼 새겨졌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놀라운 존재인 사람을 이렇게 그 인격을 더럽히고 그 인격이 잘못된 인격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욕망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 질서를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비로소 세상은 선이 존재하고 제대로 된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하고 사람의 욕망대로 해서 자신의 제국을 만들었을 때 그 제국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죽음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먼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할 때에 결국 수만 명이 압살롬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란의 끝은 파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아니하는지, 계명을 통해서 주신 그 원리에 부합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반역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반역은 선을 버리고 악을 추구하며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이롭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며 계급주의적으로 차별을 하면서 그들을 착취하는 건 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건전한 나라, 건강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는 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놀랍도록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하는 그대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창세기 1장만 읽어보아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순응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